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 성경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우리는 만납니다.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14년 9월에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강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19편이잖아요. 119편. 이것을 내 영혼의 119. 내 영혼의 119. 내가 위급할 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이 말씀 붙잡는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14년도 9월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아주 짜임새 있는 구성이로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 보면 가나다라 순이 있듯이, 또 영어에 보면은 알파벳 순서가 있듯이 히브리어에도요 알파벳이 있는데요 모두 22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렙인데요, 이 알렙으로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여서 8절씩 진행되어서 알파벳이 모두 22개로 되어져 있고 8절로 되어져 있으니까 총 176절이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원문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면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 혹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8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모두 다 같은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알렙 하고서는 쓰여져 있죠. 그렇게 모두 몇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요? 22개. 그래서 22개 곱하기 8 하면은 모두 몇 개가 되어지는 걸까요? 네, 그래서 모두 시편 119편은 176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글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옛날에 이거는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은데, 이런 노래 있어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서 좔좔좔, 둘 하면 두부장수, 셋 하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고 잘잘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뭐 10가지 쭉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하면 할머니, 하나하고 할머니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암송하게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시편 119편 이 176절을 암송하신 분이 계셨어요. 내 영혼에 119,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말씀 암송하며 내가 이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노래 찬양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몇 절인 거예요? 이 노래를 다 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잘 암송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표대로 삼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가. 달려가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데,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선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러한 질문에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오늘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사람도 뽑고 장소도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그들에게 수훈,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딱 가르치시려고 좀 자세를 잡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무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우리 한글의 번역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복되도다,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시편을 열면서도 마찬가지죠. 시편을 처음 열면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발견하셨어요? 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맨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복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의 한 글자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고서 시작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정의가 바로 열쇠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의에서 정의 내림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꾹꾹 참고 있다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까, 왕이 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무슨 자리 차지하지, 무엇을 얻게 되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혈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만 눈이 뻘개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마지막 만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절호의 기회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도 이들은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또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주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요. 여러분 7절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때가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 아니에요. 언제예요? 우리는 그 언제가 중요한데 때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다 이루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오직,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복이 그냥 나에게 어떤 명사, 좋은 말이다,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나의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할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의 비결, 우리가 성숙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은 흘려보내야, 그 말씀을 실천해야,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많은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 타령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냥 늘 말씀을 받기만 해요. 좋다, 좋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도 말씀 드렸어.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바다가 어디입니까?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공급받은 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계속해서 공급받은 대로 그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속회에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 계속해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고백할 때 나의 신앙에 진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정 명령을 내리시는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성장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어떤 자들이요?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의 삶이 풀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등산의 비유를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야트막한 산이 아니라 큰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하여튼 등산한다 하면 정상 찍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산을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 정상에 올라가겠다고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려가요. 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산에 들어왔는데, 나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길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산은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행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항상 좋아지고,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리막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때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지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한 박자 쉬듯이 그 길을 신뢰하고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 끝은 정상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제대로 내가 길을 따라 올라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없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은 즐거운 일이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거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걷는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도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살아가는 한날의 양식을,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내가 배우고, 내가 오늘 이렇게 꼭 살아야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세요. 그 사람이 복이 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율법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주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끄럽다라고 하느냐, 부끄럽다, 진짜 창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정서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수치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정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5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제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나의 삶들을 이렇게 잘 살아보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 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볼링을 쳐보셨을까요? 처음 첫 프레임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딱 쳐보냐, 진짜 내가 잘 칠 거야 하면서 쫙 치는데 한 번, 두 번 치는데 잘 쳐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이게 잘 가지 않고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번 판은 아닌가 보다, 그냥 대충 던지고 다음 판에 잘해보자.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청성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는 그 날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부로 던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밑줄을 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냥 내가 실천했어, 승리했어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얻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판단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배운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몰랐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어떤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배운다는 이야기는요, 배웠다? 그만큼 나는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배운 만큼 보게 되어지고, 배운 만큼 들려지고, 배운 만큼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배운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내가 몰랐던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냐면 주님의 판단, 주님의 선택. 이런 거군요. 주님의 선택과 판단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들인데요, 집 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렸어요. 보통 씨도 아니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니, 내가 분명히 좋은 씨를 주님께서로부터 얻어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는 것은 가라지만 무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건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러다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이거 원수들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 잡초들, 벼로 이야기하면 저 피들 말입니다. 저거 싹 다 뽑아가지고 정리할까요? 바른 판단이죠. 바른 선택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치 있고 합리적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아니 가만두어라. 가만둔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건 우리의 경험과 다른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이게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식과 판단으로 가라지는 보면 뽑는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주님의 판단이 있어요. 옳은 판단이 있기에 기다려라. 그냥 놔둬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선악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쉽지 않다.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의로운 자까지 해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판단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내가 대하는 것들이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하고요, 때로는 도전해야 되고요, 때로는 실천해야 되고요, 때로는 멈추어 있어야 돼요. 이 귀가 발달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길이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절만 더 보실까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 나오죠. 여러분이 청년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청년이 누구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청년입니까? 영맨, 젊은이들이 청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청년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에너지가 있어요.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서의 에너지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에너지로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질문이 2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9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입니다. 그럼 내가 이 소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당장에 무엇이 내 손에 쥐어지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고요.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오늘 이 청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다른 곳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가 지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문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질문으로 주님과 새롭게 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